구약 성경 잠언 14장 4절의 말씀, 그리고 신약의 말씀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의 말씀, 그것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언 14장 4절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아멘.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의 말씀 공독합니다. 신약성경 20쪽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우리 지난 주간에 여름 성경학교를 마쳤습니다. 생각보다 아이들이 많이 와서 걱정이고 전날은 안 올까봐 걱정이고 시절이 이래가지고 일주일 내내 이런 고민 저런 고민 하면서 교사들도 그렇게 힘들었을 겁니다. 교사뿐 아니라 교회 전체를 또 이렇게 살펴야 하는 저로서도 이 두 마음이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애들 안 오면 어떡할까? 한편으로는 너무 많이 오면 또 어떡할까? 와도 걱정, 안 와도 걱정. 참 희한한 걱정을 우리가 하고 있다. 뭐 쉽게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그만 오는 대로 하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또 사실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맡기면 되지라는 참 좋은 믿음의 말인 것 같지만 우리가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행동에는 내가 이런 걱정을 하든 저런 말을 이런 행동을 하든 그 속에는 전적으로 책임이 요구되는 말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이 말을 하면서 내가 감당해야 될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을 저버리게 되면, 책임을 무시해버리게 되면 굉장히 이상한 은혜가 되어버립니다. 언제나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하든 어떤 기도를 하든 거기에는 우리의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항상 인정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이 성숙한 사회를 만들 수 있고 교회도 성숙한 교회를 만들어갑니다. 은혜는 넘치는데 교회가 성숙하지 않는 것, 성령의 능력은 차고 넘치는 것 같은데 교회가 늘 그 모양인 것은 그리스도인이 자기 책임의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 반드시 그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는 각자의 직분이 다 맡겨져 있습니다. 그 직분에 맞는 은혜를 누리되 그 은혜에 대한 책임을 감당할 때만 교회는 올바로 세워져 갈 수 있고 사회를 변혁시킬 수 있는 능력이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여름 성경학교 그래서 많이 축소를 했죠. 보통 때 같으면 1박도 하면서 애들하고 같이 뒹굴기도 하고, 그래서 원래는 작년에는 아예 못한 거에 비하면 그래도 성경학교 하면서 참 굉장히 감동이었습니다. 또 작년에는 아예 생각도 못했는데 원래는 그래도 성경학교를 할 수 있었고, 거기다가 90%가 넘는 아이들이 다 불신자 가정에서 온 아이들이라서 더더욱 많이 뿌듯했고, 아이들이 계속 성경학교를 열어달라고 하는 바람에 참 그게 또 감동이에요. 그러면서 하면서도 참 정말 이들이 앞으로 우리 한국교를 짊어지고 나가야 될 텐데 이를 어떻게 잘 가르쳐야 할까 고민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서 아이들도 기뻐하고 선생님들도 기뻐하고 그렇게 가만히 보니까 옛날에는
애들끼리 참 많이 싸웠거든요. 저 때만 해도 성경학교 안에서 하면서 이게 뭐 학교인지 교회인지 뭐 동네 아들하고 노는 건지 구분이 안 될 만큼 교회 와가지고도 막 때리고 치고 막 싸운 이런 기억이 납니다. 뭐 지금 그래 하라는 게 아니고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번에 이래 보니까 애들이 자기네들끼리 굉장히 이래 잘 도와줘요. 참 평소에 좀 보기 어려운 그런 모습이다. 아이들도 서로 싸우지도 않고, 물론 중간에 한 번씩 삐지는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참, 그래서 교사들이 참 많이 애를 썼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한편으로 성경학교를 마치고 주일날 이번 한 주간 쭉 지나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언제까지 볼 수 있을까? 우리 신령중앙교회에서 아이들이 저렇게 잔디밭에서 물총놀이하고 뛰노는데 지금도 저희 집사람한테 매일 문자 오고 전화 옵니다. 교회에서 물총놀이 또 언제 해요? 코로나 때문에 걱정이 되고 폭염이라서 걱정이 되고 이거 하기는 또 해야 되겠는데 걱정이 되는데 애들은 늘 또 언제 해요? 알고 봤더니 성경학교 때 못 오나요? 이게 막 하고 싶고, 한편으로는 이러한 광경을 교회에서 아이들이 뛰노는 이 모습을 언제까지 우리가 볼 수 있을까? 참 이게 축복된 모습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작게나마 우리 교회 안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것도 참 귀한 일이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요즘에 우리가 이렇게 보면 TV의 광고라든가 이런 뭐 인터넷에서 이런 어떤 선전하는 매체를 보면 이런 걸 많이 강조합니다. 깨끗함, 청결, 순결함, 뭐 정결, 이런 교회에서도 늘 쉽게 사용하는 용어잖아요. 일반 매스컴, TV나 이런 매체에서도 이런 용어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이 어필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귀하기 때문이죠. 깨끗하고 순결하고. 그래서 마치 그게 자기들 회사의 정책인 것처럼 이래 이야기하는 일들도 참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이걸 추구를 합니다. 그래서 정치인 하나 뽑을 때 보면 뭐 좀 과장해서 사돈의 8촌까지 다 해야 됩니다. 이게 아마 우리가 가지는 모습이 아닐까. 사실 외국 같은 데는 그 사람이 검결이 없으면 그 사람이 그 직을 감당합니다. 뭐 자식이 뭘 하든 뭐 부모가 어쨌든 아무 별 상관없습니다. 그 본인이 당사자가 깨끗하고 당사자가 건전한 사고를 갖고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그냥 뽑힙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막 넓어지지. 자식이 어땠다, 그 다음에 뭐 동생이 어땠다, 온 가족이, 이런 가족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람 살면서 어떻게 그 한 사람 뽑는데 흔히 말하는 대로 사돈의 8촌까지 조사를 해가지고 완전 무게라는 과정. 쉽지 않죠.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청결함, 이게 도를 넘어서 결벽증에 가까운 이런 사고를 가지게 되면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겁니다.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청결을 추구하고 깨끗함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어떤 방향으로 추구되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다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깨끗하고 청결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무조건 깨끗하면 다 좋다, 그런 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잠언에 읽은 말씀,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겠지만 소의 힘으로 얻는 게 많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구유는 소가 먹은 흔적이 언제나 남아있어야 합니다. 그게 살아있는 마구간이죠.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교회도 엉뚱한 곳을 깨끗하게 하려고 예를 씁니다. 깨끗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조용해야 될 것도 우리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구유가 깨끗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이래저래 사람 드나드는 흔적이 있어야 하고, 아이들이 뛰놀고 버리고 간 휴지 조각도 널브러져 있어야 하고, 자기한테 뛰놀다가 신발을 벗어놓고 그냥 간 아이도 있어야 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놀다가 자기네들끼리 부딪히고 싸우고 뭐 이러면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이래 사람 사는 이 모습으로 때로는 지저분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애들은 알아서 잘하는 것 같아요. 이마에 많이 애들이 몰려 들어가 놀면서 보면 사실 그렇게 난잡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가 깨끗하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없으면 교회는 조용할 것이고 예배당도 깨끗할 것입니다. 조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흔히 말하는 절간과는 다릅니다. 아이들이 살아있고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져야 되는 것이 교회인 것이죠.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서 얼마 전에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하게 된다, 이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어떤 특정한 나이만 많아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를 키워야 된다 해가지고 이 교회에 어른들은 다 물리치고 아이들만 북적북적 끓게 한다고 해서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도 아닙니다. 모든 연령대가 골고루 함께 어우러져서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다. 그런데 그 중에 그 공동체 중에서도 가장 고령화가 빨리 오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위기감을 잘 안 느끼는 거예요. 내가 살다가 천당 가면 그만이다 생각하는지는 몰라도 UN 기준에, 전 세계 UN 기준에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20% 이상인 사회를 초고령화 사회라고 합니다. 그러면 고령화 사회, 고령화 사회는 어떤가?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14%가 넘는, 그러니까 100명 중에 14명이 65세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고령화 사회, 고령 사회가 14%고 고령화가 되어가는 사회는 65세 이상의 인구가 100명 중에 7명, 7%만 되면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노령 인구 비율이 2000년부터 7%를 넘어가면서 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했고, 이 비율이 갑자기 2016년도가 되면서 13.2%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14%가 되면은 고령화 사회가 정착이 되어버리는데, 지금 이미 고령화 사회가 정착이 되어버렸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부 통계로 장래를 예측하기를 2030년 경에는 24.9%에 도달해가지고 초고령화 사회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한국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30년 9년 뒤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것이 앞당겨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외국에서 코로나19 때문에 들어오는 외국의 젊은 사람들이 한국에 오질 못하고, 이런 일들 때문에 한국 사회가 고령화 사회, 그것도 초고령화 사회로 이미 진입을 해버리고 이것이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교회는 특정 나이의 사람만 많아서도 안 됩니다. 균형 잡힌 연령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가장 빨리 줄어드는 연령대가 바로 이 아이들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거죠. 한국 교회가 지금 우리의 구유, 즉 우리의 마구간이 비어가는 줄 모르고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 생각을 합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가 깨끗합니다. 자주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경동노회에서 교회 3분의 2는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성경학교를 못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괜찮다라고 스스로 위로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그냥 하나의 섬이 되어버립니다. 전체가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금 뭐 65세 이상 넘으신 분들이 방법이 없잖아요. 딱 하나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나오는 이 아이들만이라도 내 외양간에 있는 소라 여기고 우리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는 힘을 다해서 이 아이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키우는데 전력을 다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로 보내주셨다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우리의 외양간에 다른 외양간에 넣어준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간으로 이 아이들을 불러 넣어 줬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것도 불신자 가정에서 나온 아이가 대다수인데 이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저도 큰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의 일꾼으로 키워야 앞으로 한국교회 전체의 미래가 되고 짊어지고 나갈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이를 가르치는 일은 어른들 가르치는 것 이상으로 힘듭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아이들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힘든 일이다라는 이 생각으로 하게 되면 우리는 이 아이로 통하여 누릴 복을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내가 이 아이 때문에 땀을 흘릴 수 있다. 마음의 고통을 감내한다. 바로 그것 자체가 특권이라는 걸 아시죠? 하나님의 법은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렇게 땀을 흘려주고 싶어도 여러분 함께 나눌 아이가 없다면 이것보다 더 큰 아픔이 어디 있겠습니까? 소가 있으니까 오를 베고 여물을 썰고 끓이고 나눠줄 때에 땀을 흘립니다. 소 한 마리 키우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뭐 대량으로 키우시는 분한테는 한 마리가 별로 안 힘들지만 저희 어릴 때는 뭐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들은 굉장히 소소할지 몰라도 아따 저놈은 소새끼만 없으면 내 좀 편하게 놀 텐데 이 생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학교 갔다 오면 꼴배라 소주끼리가 왜 소 없으면 얼마나 편하게 친구들하고 놀 텐데 그 소 한 마리 때문에 네 이까리 그만 아실 분 있겠지만 소 끈 끌고 소 먹이러 가야 되고 풀배가 와야 되고 소주끼리고 뭐 그 당시 저희들이 다 해던 거 아니에요. 늘 원망했어요. 저는 뭐 소만 없으면 좀 잘 놀 수 있을 텐데. 사실 그런 마음들이 오늘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신앙의 구조가 그런 마음이거든요. 외양간에 소가 없으면 깨끗합니다. 구유가 아무 할 일이 없습니다. 참 편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얻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직면해 있는 위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읽었던 신약성경의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의 말씀 여러분들 잘 알 겁니다. 이 본문은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자칫 잘못 해석하면 뭐 영적으로 해석한다 이렇게 하면서 이 본문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곡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누군가가 귀신이 들렸는데 그 사람에게 안수기도를 해서 귀신을 쫓아냈더니만은 얼마 있다면 그 악한 귀신이 들어가지고 이 사람이 귀신이 쫓아져 나갔는데도 다시금 더 악한 사람이 돼가지고 더 영적으로 짓눌렸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쫓아내는 거하고 다시 들어오는 거하고의 관계가 뭐냐 이것도 밝히지 않고 귀신이 쫓겨져 나갔는데 이 사람이 깨끗하게 청소되고 그러니까 깨끗하게 비워놨는데
귀신이 돌아다니다가 갈 곳이 없으니까 전에 있던 집에 한번 가볼까 하고 왔더니 막 소재가 되고 깨끗해지네. 다가가지고 다른 귀신 7을 더 데리고 가가지고 더 8귀신이 들어가 버리고 이래 되니까 이걸 무슨 굉장히 공포스러운 이야기로 받아들여가지고 귀신이 쫓겨서 나가고 난 이후에 아이고 8귀신이 더 들어오면 어떡하나 하는 이런 두려움을 갖고 사는 사람도 있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려고 이 본문이 기록된 게 아닙니다. 또 이 본문을 영적으로만 해석한다 해가지고 단순히 안식일에 대해서 귀신 쫓아내는 이것과만 연결하는 것도 그래서 옳은 게 아닙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매우 큽니다. 뭐냐면 성경의 중심 내용은 그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마치 이것을 귀신 논에다 갖다 붙여가지고 귀신과만 자꾸 연관시키다 보니까 이 메시지에 대한 내용을 잃어버립니다.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맨 마지막에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것은 하나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그 시대 문제라는 것을 예수님은 진단해서 답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귀신의 놀이터로 변질된 비워진 마음이란 그게 뭡니까? 우리는 종종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비우는 과정이 정당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비우느냐면 비방으로 비우는 이걸 이야기해요. 비방으로 비워진 마음은 그 악한 귀신들의 침입을 막아낼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어떤 일을 하면서 남을 비판합니다. 비방합니다. 짜증을 냅니다. 화를 냅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 마음을 비워냅니다.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자기를 비우는 과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고 안 되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비방해버립니다. 화부터 내버립니다. 그러면 스트레스 좀 풀렸네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렇게 비워지는 악한 세대는 귀신의 침입을 감당할 수 없고 새로움을 샘솟게 할 수 있는 능력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낼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려면 그것이 더욱더 크게 전국되어서 더 악한 세대로만 계속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후련하니까 남이야 듣든 아니 듣든 내가 짜증을 내고 내가 비방을 하면서 내 마음을 비워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바로 그렇게 될 때에는 이 사회는 더욱더 악한 사회가 되어버립니다. 자신이 비워진 줄로 착각하지만 그 비방으로 비워낸 자신의 마음속에는 이전보다 더 악한 것들이 들어와서 자기를 털어안게 되고 더 강한 비방과 비판으로 또 사회를 이끌어가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대하게 된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그런다면 또 한 가지로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기록한 바울 서신에 나타난 예를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에 12장에 나온 이 본문에 같이 결부시켜보면 이겁니다. 악한 일을 내가 한번 막아냈다. 그러니까 비방을 통해서도 자기를 비울 수 있지만 또 다른 하나는 아주 거룩하고 경건의 모양을 가장해서 자신을 비워냅니다. 이게 뭡니까? 자기의라는 겁니다. 어떤 악한 일을 내가 한번 막아냈다. 아니면 내가 선한 일을 한번 했다는 이 자기의에 딱 붙잡히는 순간 나는 깨끗하다. 나는 비워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한번 했던 선한 일이나 아니면 악한 것들을 물리친 이 의가 자기를 딱 무장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막아 그 자기 의에 젖어서 그걸로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서 이 사회를 끌어가는 하나의 이름이 이렇게 될 경우에 그는 매우 두려운 존재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전에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나의 열심으로는 교회를 비판했던 자유, 율법의 의로는 교회를 비판했다. 뭡니까? 율법을 지킨다는 그 의 하나 때문에 교회를 비판하고 사람을 죽이는데도 아무런 양심의 가치를 느끼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모습이 되어요.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이런 일 하나 했다, 저런 일 하나 했다, 나는 이런 악한 일을 막아냈다, 나는 이런 선한 일을 했다. 물론 그것이 자랑스럽고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이 내 하나의 자기의가 돼가지고
자리 잡는 순간 악한 귀신 8이 들어왔는 것과 똑같은 이 모습으로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는 비방을 통하여서 자기를 비우는 것도 악한 일이고, 한번 착한 일을 했다고 해서 그 선한 일 때문에 자기 의가 드러나서 자기 의를 기준 삼아서 일하는 것 또한 7 귀신을 불러들이는 것과는 똑같은 거다, 이 말입니다. 이 두 메시지를 귀담아 우리가 듣지 아니하면 단순히 이것을 어떤 영적인 차원으로만 해석해가 귀신 쫓아낼 때 7 귀신이더라고요. 여러분, 그 귀신은 그게 그렇게 심각한 귀신 아닙니다. 아니, 안수기도 한번 했는데 나갈 지금도 귀신 같은 게 7 돌아면 7번 하죠. 왜 못 내보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는 귀신이래 여기지 못하고 정당하다고 판단했던 비방들, 정당하다고 생각했던 자기 의에 딱 고착되는 순간 쫓아낼 방법이 없어요. 이걸 이길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본능인 것이죠. 우리는 비워내는 것도 갖가지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텅텅 비게 할 수도 있고, 열심히 비방해서 비워낼 수도 있고, 자기 의를 내세워서 깨끗하게 비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비워지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이런 거죠. 왜 맨날 나만 고생해야 하는데? 이렇게 이제 시동을 겁니다. 아이, 우리 교회에 뭐 사람이 없나? 왜 맨날 나만 고생하는데? 이거 아닙니다. 이렇게 되는 순간 이런 푸념과 비방을 통하여서 그 말 한마디 하고 나면 나는 비워지는 것 같지만 굉장히 위험한 상태로 도달합니다. 왜 맨날 나만 고생하는가? 자기 의에 젖어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왜 맨날 나만 고생하는가가 아닙니다. 맨날 고생하는 사람은 그것 자체가 맨날 축복받는 삶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왜? 외양간의 송아지를 먹이는 그 고생은 축복의 행동이지 왜 맨날 나만 고생해야 되나? 아니라는 겁니다. 섬기는 어려움 뒤에는 많은 것을 받을 수 있다는 거래 형식의 축복은 잘못된 겁니다. 내가 열심히 이렇게 섬기면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다. 아닙니다. 하나님과 그렇게 거래하지 마십시오.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 지금 내가 섬기고 있는 현실 그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법입니다. 만약에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이 섬김의 대가로 이런 큰 축복을 줬다, 그거는 세상의 가치 기준입니다. 섬김으로 오는 자유를 아는 사람만이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위에 먹을 소가 없으면 모두 다 편합니다. 그러나 곧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신앙은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예수 믿습니까? 내 편하려고?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번지수를 잘못 잡았습니다. 내 편하려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올바른 신앙의 길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에 와서 편안함을 얻을 수도 있고 찬송 부르면서 평안함을 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궁극적 목적은 아닙니다. 신앙의 본래 목적은 우리의 편안함을 추구함이 아니라 나의 편안함의 신앙은 내 편안함을 제공해주는 하나의 신념이 아닙니다. 신앙은 생명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외양간이 살아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비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살아있게 만드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생명을 살리기 위함이고 생명을 추구하기 위함이지 내 한 몸 편안하려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충성하고 받드는 일이 고달프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머지않은 때에 구유가 비어버립니다. 그래서 수고를 아끼지 않는 성실함이 하나님의 교회를 살아있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 마국간의 가장 큰 비극은 소가 없어 깨끗한 상태입니다. 마국간에는 소똥도 있고 거름도 있고 여물 찌꺼기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수고의 어려움일 것입니다. 외양간에 소가 살아있다면, 그 집에 소가 건강하다면 소똥 냄새도 나고 여물 냄새도 나고 거름도 치워줘야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바로 그 수고가 외양간을 살아있게 만들듯이 오늘 우리들의 교회가 우리가 하는 수고로움의 이 섬김의 축복 때문에 살아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일하다 보면 마음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왜? 공동체가 어떤 일을 추구할 때에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것, 그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람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람과 일을 하기 때문에 때로는 피곤하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마음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저하고 한번 약속을 합시다. 절대로 이 말을 하지 마십시오. 다시는 내 일 하나 봐라. 이 습관 고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습니다. 만약에 저는 지금 잘한다고 생각하고 설교하고 있는데 마치고 내려가는데 누가 야따 목사님 그것도 설교라고 합니까? 이랬다 칩시다. 에이씨 내 다시는 설교하라 봐라.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그랬다 칩시다. 그럼 왜 돼요? 다 끝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말이거든요. 왜? 자기 의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옳게 했는데 왜 나를 못 알아주고 나를 이렇게 평가하나? 그럼 난 다시 일 안 한다.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이 옳다면 그것을 행하다가 욕을 먹어도 감사함으로 감당해야 우리의 요양간이 차고 넘치고 생명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교회를 살아있게 하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른 구조 속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세상의 공동체가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하다가 어려운 일이 있고 뭔가 힘겨운 일이 딱 닥치면 그 일 자체가 옳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이지, 에이씨, 다시는 이 일 하나 봐라. 앞으로 내한테 이런 부탁 절대 하지 마라. 이 말을 교회 안에서 절대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내 다시는 이 일 하나 봐라. 내 마음 한번 편하고자 비방의 마음으로 자기 마음을 이렇게 비워버리면 그 마음은 더 악해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 말을 반복적으로 자주 사용하면 그게 바로 7 귀신이 들어온 상태로 내가 변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을 비워내지 마십시오. 그렇게 비워진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 찰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습관 하나를 고치면 우리의 삶이 전적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입에서 쉽게 해냈던 이런 비방으로 나를 비우는 말 중에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한국 그리스도인 중에 자신을 비워내는 가장 많은 말이 이 말이란 말입니다. 내 다시는 이 일 하나 봐라. 내 다시는 그 모임에 가나 봐라. 내 다시는 기도 하나 봐라. 이 비방의 말은 그 악한 귀신 7을 불러들이는 행위입니다. 이것을 해결하지 아니하면 영적으로 결코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유에 생명이 살아있게 할 수 있는 길 자체를 막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습관 하나를 잘 고쳐야 합니다. 우리들이 마구간에 속아 있으므로 키우기가 힘들더라도 아이들을 신앙으로 키우는 일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저 어릴 때 소 많이 팼습니다. 왜냐하면 소가 뭐 내가 원하는 대로 가나요? 막 덩굴 끄다가 막 열받으면 쭉 패고 막. 근데 저희 아버지가 늘 이러면 야야야 말 못하는 소, 말 못하는 짐승 배 올리지 말이. 내가 배가 고픈데 아버지는 말 못하는 짐승 배 올리지 마라. 그러면서 소골 뜯으러 나가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막 맨날 소골만 뵌 사람은 아니지만 꼭 보면 결정적인 데 있지 않습니까? 재밌게 놀 타이밍에 딱 소골 비락하고 소주거리를 꼭 있다. 그런데 어른으로서는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말했어요. 말 못하는 짐승 배 올리지 마라. 지금 생각해보니 소가 뭐 알겠습니까? 우리의 구유에 가득 찬 아이들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뭐 그래 잘 알고 그래 똑똑하겠습니까? 서로서로 용납해주고 서로서로 섬겨주지 아니하면 모두 다 사실은 배를 골마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말이라고 해서 너무 쉽게 내뱉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을 엎지르지 말아야 합니다. 좀 더 편안한 곳을 찾는 신앙인이 있다면 그 신앙은 가짜입니다. 내가 예수 믿게 편한 곳을 찾아다닌다면 다 가짜입니다. 뭐 제가 이런 말 하니까 여기 뭐 예수 믿는 사람 막 다 나가라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편안한 곳을, 좀 더 편안한 곳을, 예수 믿기 편안한 곳을 찾는다면 이미 그 마음 자세가 악한 영에 사로잡힌 겁니다. 편안함이라고 하는 그럴듯한 것을 따라가게 만드는 일곱이 되돌아가지고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내가 가는지도 모르고. 그러한 신앙은 잘 크는 소를 버리는 행위이기도 하고 그 위에 물기가 말라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에 찌들어 살아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유하라는 말. 우리의 마구간이 생기가 넘치도록, 그래서 소풀을 먹이고 소구유가 여물이 차있고 그걸로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다면 내가 하는 걸음을 치우는 수고나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잖아요. 바로 그 즐거움이 우리의 신앙의 길이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편안함으로 구원받았다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속버스를 타고 와서 우리를 태워갔을 것입니다. 우리가 편리함으로 구원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헌신으로 통하여서 자신을 낮추고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도 똑같은 것입니다. 만약에 편리함으로 편안함으로 구원을 이루어진다면 예수님은 그냥 말씀 한마디로 다 해결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고난과 섬김으로 얻은 것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그 구원에 동참하는 자로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는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구유가 깨끗해서 할 일이 없는 상태는 축복받은 상태가 아닙니다. 편안하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마구간의 번잡함이 오히려 생기 있고 생명이 넘치는 것처럼 여러분이 땀을 흘리며 수고하는 모든 예성이 그 자체가 축복이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일하다가 다가오는 걸음 치우다가 오는 불편함과 힘드는 일 때문에 내가 다시는 일 하나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손을 놔버리는 순간 외양간의 손은 굶어 죽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따라 신앙생활에 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신령중앙교회가 생명이 약동하는 마구간이 되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섬김과 책임의식을 가져야 생명이 약동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 일에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섬김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신령중앙교회라고 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이곳에서 함께 주를 찬송하며 살아가도록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방을 통하여 자신의 의를 통하여 우리를 비워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뜻을 앞세우며 생명이 살아 숨쉬는 마구간처럼 변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실 때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을 아름답게 내어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통렬해 주시고 우리가 가르칠 아이가 있으므로 내가 섬길 수 있는 곳이 있으므로 그것 자체가 축복임을 알고 기뻐하며 섬김을 다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